우리가 지난주간 고난주간으로 지켰고 지난주 금요일 정오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주님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몸속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생명이신 분께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또 모든 심판의 주관자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심판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돌아와야 할 모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징벌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몸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온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우리의 죄의 책임들을 다 씻으셨죠. 대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끝났다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죽으신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실패했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대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믿음의 과정들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무덤에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왔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다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얼마나 용감했던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새벽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시도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 무덤을 지키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죠. 그런데 여인들은 굉장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여인들이 용기를 내었다기보다도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두려운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그 새벽에 끝나자마자 여인들이 약속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는 무덤에 납골당이니 이렇게 매장 이런 식이 아니라 큰 굴에다가 큰 돌을 굴려서 시신을 매장해요. 그러면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돌을 굴려낼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곳으로 와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굴려져 있었습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누가 돌을 굴려냈어요?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돌을 굴려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오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돌을 굴려냈어요? 여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내신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표적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하를 보게 되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단정을 지었어요.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증명해 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신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 자체로 끝나버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내신 거예요. 확실하게 확증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만나주신 분이 누구시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고통스러운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사단의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격해서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마 제일 선두에 서서 마리아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머니도 아니고 어쩌면 어머니가 좀 서운해하셨을 수도 있을 법한데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아마도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여인들을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다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정오에 누구를 만나주셨냐면 엠마오로 2명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후 시간에 누구를 만나면 드디어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날 밤에 11명 누구를 제외하고요? 도마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이 있다가 다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주시죠. 그런데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또 누가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또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주셨어요. 여러분 몇 명이요? 500명. 여러분 500명이면 증인이 확실하죠. 여러분 1명 2명 찾기도 힘들고 CCTV 있어도 아리까리한데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동안에도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거부할 수 없는 너무너무 확실한 증인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교훈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좋은 사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천사는 그 사실을 목격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비었다고요? 무덤이 빈 거예요. 무덤은 비어있으면 안 돼요. 무덤은 시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거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내일의 일을 마치실 수 있으십니까? 내일 여러분 어디에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거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를 선포했는데 첫 번째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을까요? 돌아가신 후에 했을까요? 살아계실 때. 당연히 말씀하시니까 살아계실 때 하셨겠죠. 근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신대요?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요?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사복음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4월 10일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물가는 계속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번에 건강은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지, 관계는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삐끗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기도 한단 말이죠. 평생 영원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으시게 될지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야 될지를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의 지도자들이요, 자기가 죽으면 살아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날까요?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들의 인생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알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비롯한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무엇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신 것도 무엇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 특별히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싸늘한 시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목격했고 장사를 지내라고 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장사에 함께 참여했어요. 여인들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가족이나 친족들을 이렇게 운명을 다할 때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에 참여했으니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참석하십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고 고통 가운데 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여인들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 봐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부활의 놀라움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이 빨리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너희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빨리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라.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무덤이에요. 무덤은 비어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무덤은 주님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우리는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이 어떤 감정입니까? 무서움은 무서움이고 큰 기쁨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충만히 경험하게 되면 무서움이 몰려오지만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있은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말하셨던, 예수님이 말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감동이죠. 그래서 이 무한한 두려움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그보다 똑같은 기쁨이 충만해서 말할 수 없는 표현이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위엄과 압도하심을 만나는 것이죠. 여인들은 두려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셔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우리 예수님 참 뭐랄까 위트가 유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살아났으면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얘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렇게 해야 될 법한데 예수님 여인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잘 있었냐? 잘 잤냐? 이런 표현이에요. 마치 어제 예수님 만나고 오늘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잘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었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와 같이 잘 있었느냐라고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예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모습이 더욱 비참해져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천사에게 말로만 듣던 바로 그분을 드디어 만난 것이에요. 여인들은 상상만 했던, 생각만 했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상상만 했던, 생각만 했던 그 주님을 진짜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욥을 만나주시죠. 그러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놀라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욥에게 여인들에게 그들이 잃었던 아픔과 고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 해결이 되었어요. 슬픔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고통이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알리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리지 말아야 할 일들 너무 잘 알리죠.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 응 그래 알았어 하고 또 이런 얘기하고 알리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또 알려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럼 알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잘 안 알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려야 될 일이 있고 알리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천천히 알려야 될 일도 있고 급하게 알려야 될 일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급하게 알려야 되는 소식이에요. 가장 급하게 알려야 될 소식이에요. 빨리 가서 너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요 굉장히 급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빠른 언어입니다. 너희가 지금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것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하게 전했던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 성경대로 살아난 증인,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죽음도 완전하였던 것이고 부활도 완전했어요. 죽은 척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고 부활도 살은 척이 아니라 살은 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배신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다 용납이 돼도 배신자는 용납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순간에 배신해버리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싫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 따라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네. 내 형제들.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마음의 고통,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마음의 고통들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지식을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배반한 자들을 믿으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품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 이유는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절망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0.0001%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100%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이 오늘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를 정복하신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죄의 권세를 정복하신 부활이,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마귀를 비롯한 모든 권세와 귀신과 모든 악한 권세자들을 무력화해버렸어요.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무기를 다 뺏어버리고 힘을 다 빼버리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탄은 항상 사망,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죠. 죽음으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말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죽음은 과정이 돼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돼버린 거예요.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과 충만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죽음은 고통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는 자. 성도들의 죽음을 향해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깨우면 되니까. 깨우면 되니까. 그런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초실절이 되면, 구약이 초실절이 되면 우리가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 칠칠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되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거든요. 그러면 추수한 걸 가져가 한 단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놔요. 그리고 이 단을 흔들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신앙의 고백을 담냐면, 하나님, 이 모든 추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오순절, 7일절의 한 단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함께 묶여있던 모든 단들은, 모든 추수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시는 그날 우리도 추수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완전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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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바울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승리를 통해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고통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에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슬픔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가 바뀌었고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 고난과 고통 자체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고난의 이름이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슬픔의 사건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고난을 만날 때 슬픔을 만날 때 부활로 말미암아 이 슬픔과 고난은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엔 저와 여러분의 끝이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그 칙칙하고 그 냄새나는 그 무덤조차도 승리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은혜의 장소로 만드셨죠. 여러분 안에 있는 비참하고 비굴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은 그 장소가 여러분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의지하면 그 장소가 은혜와 승리의 장소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영광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 이 부활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부활하신 바로 이날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가는 가장 아름다운 관문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의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